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새해 첫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도하신 또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올 한 해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그토록 고난을 무릅쓰며 사도로서의 그 사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된 동기와 또한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가볍고 또한 일시적인 것인 까닭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 영생을 소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될 그런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삶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셋째는 최후의 심판, 즉 고린도후서 5장에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또한 그에 따라서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고 또한 그에 따라서 극심한 고난이 따르는 복음 사역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낡고 또한 노쇠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는 20대 초기부터 노쇠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또한 면역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았고 또한 온갖 수고를 했으며 또한 굶주리고 헐벗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노쇠해 보이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질에 걸려서 그 눈에서는 늘 진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바울의 육체, 즉 겉모습에 대하여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실로 바울의 육체는 노쇠해 갔지만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오히려 더 싱싱해져 간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비록 육체가 노쇠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듭난 영혼만큼은 우리가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을 받고 또한 연단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장 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신앙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그만 죄라도 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환난을 당해서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그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의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큰 환난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런 세상의 환난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환난은 성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즉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자기의 지식, 또한 자기의 경험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또한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핍박과 수모와 오해와 멸시와 또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는 그에 비례하는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늘어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뿐이요 또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난 받기를 자청하고 또한 환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 비록 겉으로야 우리가 고통스럽겠지만은 내적으로는 기뻐하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셋째로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데서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18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을 증언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것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습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한 영예와 건강을 보고 삶의 힘을 얻어서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잠시면 없어질 것들을 보고 삶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신앙적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신앙적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내며 또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로마서 그 8장 24절 25절에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부족함도 견디고 또한 환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유한하고 또한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바울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 신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장차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의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소망을 두는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에 근거한 골로새서 3장 12절과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